카발라, 조하르, 이른바 유대교의 신비주의 전통을 이루는 명칭들입니다. 우주 창조의 비밀은 물론 우리가 신의 쪼개진 조각들이며 그 조각을 붙여 원래대로 돌아가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예후다 베르그라는 조하르 전통의 계승자가 쓴 내 영혼의 빛이라는 책이 2003년에 번역 출간되었고 꽤 오랫동안 절판되었다가 최근에 재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아주 얇은 책입니다. IMD 채널의 재생 목록 세계와 존재에서는 카발라와 수피즘의 세계관을 간단히 요약한 적도 있긴 합니다. 사실 요약된 설명보다는 못 본 분들은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조하르에 나오는 수행 방법은 워낙 단순해서 한 번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조하르는 삶의 목적을 반응성 존재에서 능동적 존재로 바뀌는 정신적인 변환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수행은 상황에 반응함으로써 빛을 거부하거나 반응하려는 욕망에 능동적으로 저항해 빛을 밝히는 것,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욕망의 저항에 빛을 밝히는 것이 곧 능동적인 존재로 바뀌는 실천인 것이고 이것이 일상 속에서 계속 주어지는 기회라는 이야기죠. 말 그대로 일상 속의 수행이자 수행이 곧 깨달음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말이 쉽지 이게 말처럼 쉬우면 수행이라고 할 필요도 없겠죠.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원하지도 피하지도 않는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걸까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소교 중에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라는 노래가 있죠. 거기에 나오는 우스개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도 부처님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사실상 가장 어려운 수행이 일상을 살아내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도 일상에서는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어려운 말로 모든 경계가 일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면 경전을 부지런히 읽고 모임에 나가서 귀 기울여 법문을 듣고 좌선 명상을 하면서 내 마음밭을 잘 가꾸는 게 기본 모델입니다. 21세기 마음 공부도 이 모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죠. 유형과 양태는 달라도 포맷은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 각자의 사뭇 다른 일상이 끼어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렇게 쳐내고 싶었던 생각은 죄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반사작용이거든요. 일상에 정직해지면 그게 욕망이라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이 낱낱이 다 까발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단단해 보였던 구름 위의 형이생각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현실에 맞닥뜨립니다. 오욕의 형이 하악은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죠. 시쳇말로 수행한다는 자가 이따위로 살고 있습니다. 자괴감과 더불어 절망감으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안 것 같았던 새로운 개념이나 조금 나아진 것 같았던 명상 상태조차 감각적 쾌락이라는 일상에만 오면 박살이 나서 허우적거리는 신세가 돼버리니 스스로에게 해줄 말도 없습니다. 참나 깨달음을 향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뭘 그리 유치한 쾌락과 욕망 이야기를 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갈구하는 욕망과 일상의 욕망은 한 끗 차이일 뿐이죠. 조하르에서는 반응성 행위, 즉 욕망에 따라가는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반응성 행위의 결과는 강렬한 번뜩임과 함께 사라지는 합선, 방전과 같다.
번쩍이는 반응과 함께 방전이 찾아와 에너지의 준위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일상이 이런 상태에서 진리 탐구라고 하는 것이 따로 더 높은 나의 의식 수준 어딘가에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이라는 대상의 마력은 유치한 감각적 쾌락으로도 우리를 끌어당기지만 고매한 관념적 환상으로도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런데다가 반응성과 능동성의 크기는 항상 상대적일 뿐이라 따로 놀지 않죠. 그것이 감각이든 관념이든 상관없이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에 따라 그것은 독도 되고 약도 됩니다. 일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조아르에서는 티콘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업장 소멸의 기회라고 보면 되는데 전생과 이번 생에서 누전시킨 모든 상황을 바로잡는 기회를 말합니다. 이걸 각성된 일상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진리 탐구라고 여겼던 이런저런 관념과 논리들은 일상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그저 사변적인 자기 견해로 바뀌어서 우리를 옥죄는 덫이 되기가 쉽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IMD 채널은 명상, 수행, 지식을 모두 공부의 방편으로 추구하지만 일상에서 직관을 결코 놓지 않는 선적인 삶을 기본으로 놓을 것을 강권합니다. 빛이 보내는 신호를 보는 방편이죠. 깨달음은 뭔가 새로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응당 당연하게 봐야 할 것을 못 보게 했던 장애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장애물을 만날 기회는 일상에 있고, 그래서 깨어있는 선적인 일상은 기회이자 축복이기도 합니다.